오늘은 사순절 제13일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1장에서 2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에서 2장입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항상 이렇게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지금 골로새서도 그렇고 구조가 제일 먼저 앞에 복음, 그 다음에 복음의 삶, 이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제 3장을 말씀을 나누지만 앞에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다 들은 상태에서 3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삶의 변화. 그 삶의 변화가 열매입니다. 열매. 이번 한 주간 주제가 가정의 회복이죠. 가정의 회복은 열매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열매를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려면 그 앞에 구원을 경험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이제 변화, 열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거죠. 거듭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새로운 삶,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은 어떠한 삶인지 이제 말씀해 주는데, 골로새 3장 12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라. 전제 조건이에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못 사는데,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산다. 그것이 뭐냐?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원래 타고난 기질이 좀 부드럽지가 못해. 온유하지가 않아. 겸손하지가 않아. 친절하지가 않아. 하지만 난 뒤끝은 없어.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어떤 성격, 기질,
이것을 타고난 걸로 자꾸만 얘기해서 안 바꿔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품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자마자 뭐 180도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점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점점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 너 교회 다니더니 예수님 믿더니 좀 달라졌다.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아. 더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타깝죠.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똑같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똑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 골로새서 3장 13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살다 보면 불평할 일이 있잖아요. 불만이 있잖아요.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서운함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용납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서로 불평만 얘기해요. 가족이 서로 불평만 얘기해요. 그러면 가정 회복될 수 있습니까? 회복이 안 되죠. 어제 잠깐 우리 성도님이랑 이제 신방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가 전에는 그렇게 바가지를 많이 긁었대요. 남편. 좀만 쉬면은 빨리 나가 돈 벌어 오라고. 가장이 됐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맨날 그냥 구박하고 막 바가지 긁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대요. 지금은 자기가 돈 벌면 되고 자기가 돈 버니까 남편 보고 오래만 살아달라고. 당신이 있어 너무너무 나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조금씩 마음이 열리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런 변화가 생긴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삶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럼 자기가 깨달았대요. 모든 문제가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되니까 가정이 너무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바가지 긁지 않고 당신 오래만 살아줘. 당신 살아만 있어 난 너무 행복해 라는 말을 들은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행복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줄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난 당신을 절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은혜죠. 고린도서 3장 14절입니다. 표준세 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앞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뭐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용서, 용납,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용서, 친절, 오래 참음, 용납, 용서가요. 용납이
일시적이 됩니다. 일시적. 쌓아둬요. 쌓아둬. 그런 분 있잖아요. 그래 내가 용서했어. 용서했어. 그리고 또 친절을 표현해. 그럴 수 있지. 또 온유해져요. 오래 참아요. 근데 그거를 다 마일리지 쌓듯이 쌓아요. 쌓아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죠. 그럼 그걸 다 끄집어내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용납한 것도 아니고 오래 참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쌓아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은 진정성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흉내 내서는 안 돼요. 내가 온유하지 않은데 온유한 척하고, 내가 오래 참을 수 없는데 참고, 용납할 수 없는데 나 너 용납했어. 그 안에는 용납함이 없는데, 왜냐면 말씀에 용납하라니까. 흉내 내면요 나중에 다 폭발합니다. 흉내 내지 않고 진짜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평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화평, 평화, 그걸 이루어야 되죠. 지금 나라가 온통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이제 신방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광화문 쪽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뭐 알다시피 양쪽으로 갈라져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요, 평화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평화가 생기는 거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계속해 보세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하고, 당신과 함께 살아서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럼 평화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권면하고 서로 고백할 때에 그 공동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골로새 3장 17절을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신앙생활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요,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가정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복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합심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며 살게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부분을 놓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있던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해주시고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